네, 이 시간에는 스킵 출애굽기 제 12장입니다. 미리 와서 끝까지 예배라는 제목으로 12장 살펴봅니다. 미리 와서 끝까지 예배. 출애굽기 12장에는 10번째 재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즉 장자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장자가 죽는 아주 비극적인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에서 비롯된 기념일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달력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월이 언제냐면은 이제 아비벌이 너희들의 정월, 즉 첫 번째 달이 될 것이다, 새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따지면 3, 4월에 해당되는 달이 아빕월입니다. 모든 국가는 연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연호를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연호를 제정하고 있다는 거죠. 아비벌이 너희들의 새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너희들에게는 국가 1년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1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기를 연호로 썼던 적이 한 번 정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석이라고 하는 국제 공통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조선시대다, 고려시대다 이럴 때 보면 그 왕의 즉위해가 일종의 연호가 되지 않습니까? 세종 1년, 세종 2년 이렇게 표현하듯이 지금 세 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건 이스라엘 1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 입장으로 따지면 광복절과 같은 겁니다. 건국절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실제적으로 행사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어요. 결국 누구의 소유권이었어요? 애굽의 소유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아비벌을 첫 달로 삼겠다, 연호를 선포함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는 누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제 기독교적 구원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의 유월절 같은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누구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소유권이 죄에 있습니다. 소유권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인 것이죠. 죄의 나라에 속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연호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연호,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출애굽기 명칭은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즉 광복절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의 영적 의미를 확대시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하고 명확한 단어로서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제도의 용어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이 백성은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성이란 단어는 그 군주 제도에서의 쓰여지는 민중을 표현하는 것이죠. 많은 민중이 왕의 제도에 있을 때 왕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실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백성이란 말이 사실 맞지 않아요. 모두가 다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 곧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토대로 애굽의 소유였던, 죄의 소유였던 자들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그리고 위치의 변화, 그리고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이 이렇게 구원사적 의미에서의 영적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무교절이라는 단어도 나온단 말이에요.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언제 시작하냐면 아비벌 14일이 유월절이에요. 몇 월 며칠이요? 아비벌 14일이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은 아비벌 14일부터 7일 동안 진행돼서 21일까지예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시작은 똑같아요. 근데 유월절은 단 하루예요. 뭐예요? 아비벌 14일. 무교절은 어때요? 시작은 똑같아요. 그런데 21일까지의 7일 기간을 무교절이다라고 얘기해요. 유교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교절은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해방이죠.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로 지킬지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이 있자마자 바로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뭐가 되냐면 탈출의 날이 되는 거예요. 탈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틀째가 해방절이 돼야 되지 왜 시작한 14절이 해방절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루라는 시간 개념은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저녁에서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하실 때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예,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고 저녁이 하루의 마감이에요. 자, 그러면 아비벌 14일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빨리 너희들 나가! 재촉했어요. 그래서 그날 나갔다고 봐도 무관해요. 근데 아직 아침이야.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는 다음 날이 아니죠. 다음 날이지만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아직 저녁이 안 됐기 때문에 뭐죠? 14일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14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광복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해방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자, 무교절을 설명할 때 뭐냐면 너희가 이날에 뭐가 됐대요? 내가 너희를 어디로 너희 무슨 대를?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대요. 자, 군대라는 것은 국가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결국 이거예요. 건국절이에요. 국가의 설립을 기념하는 거예요. 광복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이루게 됐어요? 국가를 이루게 됐어요. 그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군대를 운영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설명할 때에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군대라고 하는 조직 명칭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조직 명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건국절에 해당되는 또는 국가의 설립 시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단어적으로는 유월절은 넘어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제외되었다라는 뜻이고, 무교절이라는 뜻의 단어는 무교, 교자가 이제 누룩이에요. 발효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룩 없는 뜻이에요. 발효되지 않은, 그게 한자어로 무교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왜 무교라는 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누룩과 관계된 거죠. 그러면 유월절 의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유월절의 일시는 아비벌 며칠부터라고요? 14일 저녁, 그죠? 아비벌 14일 저녁. 그 다음에 그 준비 기간은 의외로 아비벌 10일부터 준비하라고 그러죠. 3절 말씀 봐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14일에 시작되어지는데 모든 준비는 며칠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4일날 이루어져야 돼요. 4일 전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닥쳐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4일 전에 14일의 유월절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유월절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어린 양을 14일에 잡는 게 아니야. 어린 양을 10일에 잡는 거야. 10일에 잡는 거야. 10일에 준비해 놓는 거야.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들을 살펴보면 10가지예요. 첫째, 하나,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뭐죠? 염소이어야 된다. 5절에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라고 말하죠.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이다?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제물이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둘, 가족과 함께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 유월절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가족과 함께 먹어야 되고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의 공동체성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죠? 큰 민족이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죠? 큰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모든 것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에 그 은혜는 그 한 사람에게만 절대로 머물 수 없는 거대함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살기로 또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랬어요. 삭개오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그 삭개오의 회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교도관이 예수를 영접하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아요. 구원은 매우 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구원이 그 집안에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셋째 7절과 22절이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22절 또 읽어봐요. 시작. 우슬초로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셋. 6월절 의미 셋.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문설주, 즉 이렇게 문의 가로지대를 문설주라고 하죠. 문설주에 바르고 또 어디도 바르요? 문의 세로 부분을 임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임방에 바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미음 형태로, 그죠? 문 전체를 이렇게 미음 형태로 이렇게 바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뭘로 바르라? 우슬초로 바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슬초는 말이죠. 식물로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우슬초는 죄를 깨끗이 씻는 도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었죠. 우슬초는 핏물 제거에 그렇게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우슬초를 물에 적셔서 착 지우면은 잘 지워지지 않는 그 핏자국들이 아주 잘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단을 씻을 때에 우슬초로 씻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우슬초로 씻으소서라고 자기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 그 시편 51편에서 나를 우슬초로 씻으소서, 아주 그냥 오염에 찌든, 그래서 팍팍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는 자신의 죄를 우슬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음의 상징적 식물이 우슬초다라는 겁니다. 넷째, 고기를 불에 어떻게 먹어요? 구워 먹어야 됩니다. 8절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이제 구워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고기를 불에 구워 바베큐에서 먹으라는 뜻인데 어떻게 먹지 말라고요? 날 것이나 삶아서는 먹지 말라. 이게 왜냐하면 당시 애굽의 종교 행위 중에 하나가 희생 제물을 먹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종교 행위에서 고기를 날 것이나 또는 삶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차별화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종교 행위라고 하는 의미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은 절대로 날 것이나 또는 삶아서, 즉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의 종교 방식으로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신앙은 문화를 만듭니다.
신앙이 뭘 만들어요? 문화를 만듭니다. 신앙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에 다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와 나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으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는 거예요. 딱 이 사람을 보는데 너는 정말 예수 믿는 거 확실해. 너 어떻게 알았냐? 너 달라졌어. 이러는 거예요. 너 예전에 술을 마셨는데 술을 안 마셔? 너 애를 담배 피웠는데 담배를 안 피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뀐 것을 가지고서 너 예수 믿지?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뭘 만든다고요? 문화, 삶의 양식을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차별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생활은, 그리고 문화 생활은 애국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유월절의 행사를 통하여서, 종교 제의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쟤네들이 히브리 민족이네 라고 알게 된 거죠. 제사 드리는 거 하나만 보고도, 불에 구워 먹는 거 보니까 쟤네들은 예굽 사람이 아니야.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과연 우리는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이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그죠?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는 주를 섬기고 따르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명확한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섯째,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먹으라 그랬어요.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토막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토막내지 말고 그대로 온전한 채로 같이 먹으라 하는 거죠. 46절을 읽습니다. 시작. 46절 시작. 네,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의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셨다 안 꺾이셨다? 안 꺾이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빨리 죽이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더 조금만 빨리 죽어라고 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뼈를 부러뜨리거든요. 이 정강이 뼈, 이 정강이 뼈를 똑 부러뜨리면 몸이 더 푹 쳐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 뼈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적 죽음을 시각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째, 모든 부위는 어떻게 한다? 남김없이 먹고 혹 남으면 불태우라 그랬어요. 모든 부위는 남김없이 먹고 혹 불태우라.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9절 보면은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원래 제사 지낼 때는 내장 같은 경우는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월절에는 모든 내장까지도 다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절대로 남기지 말고 불태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그때 제대로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왜 남김없이 먹으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불태우라고 했는가라고 생각했는가, 이 부분을 상상해 보면서 내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일단 이것은 뭐냐면 희생 제물을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예, 제의를 하는 거예요. 제의.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그들의 하루의 양식이 아니라 그날 밤 먹고 즐기는 축제의 음식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행위가 뭐예요? 제의 행위예요. 먹는 행위가 예배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먹으라, 불에 불태우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제의에 대한 어떤 집중도와 그리고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 남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웃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자, 보세요. 한 마리의 양을 취하라. 반드시 한 마리의 양을 먹어야 돼요. 그 한 마리의 양은 막 분리해서 나누면 절대 안 돼. 그런데 만약 너희 가족이 그 한 마리를 다 먹기가 힘들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이웃과 함께 어떻게든 분량을 채워서 먹으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어린 양이 남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 이웃과 함께 소통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한몸 의식을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만 예배 잘 드리면 안 돼요. 함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남았다는 것은 네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나누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두 번째 뭐냐면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4일 전부터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준비한 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기 계산도 안 한 거야. 자기 집안 계산도 안 한 거야. 몇 명 오는 건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미리 준비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7명밖에 안 모일 것 같다. 다 예측돼서 3명을 또 초빙해야 돼. 이웃과 똑똑똑 두들기면서 우리 6월절 잘 섬기려면 우리 연합해야 돼요. 우리 6월절 잘 섬기려면 당신님과 내 집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비로소 한 10명 정도 모여서 한 마리 먹을 수 있어, 단일히 먹을 수 있어요. 각 가정에게 적용한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각 가족 구성원들을 예배에 동참하도록 미리 계속 격려하고 독려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겠어요? 왜 그 사람이 오늘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가? 4일 전부터 아무 생각도 없었던 거야. 소통도 없고 나눔도 없고 닥쳐가지고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충분히 4일의 시간을 줬잖아. 그러면 그 4일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을 네가 만들었어야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건 네가 이 6월절을 소홀히 여겼다는 뜻이야. 아무것도 않은 것처럼 여겼으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의 관례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사전 경고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함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함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먹을 수 있는 최소 인원이 10명이래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노래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6월절 7째,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공부했으니까 다 알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자, 무교, 이게 뭐냐면 발효되지 않은 빵이란 뜻이에요. 병자가 빵이잖아요. 빵. 누룩이라는 것, 즉 효소인가? 효모인가? 뭐죠? 이스트. 이스트.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곰팡이잖아요. 누룩이 곰팡이잖아요. 그죠? 곰팡이. 그래서 이제 곰팡이 막 깨끗한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갑자기 누룩이 생겼을 때 그 누룩은 이제 막 못 먹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잖아요. 하여튼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것. 근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교절 이후잖아요. 유교절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는 시각적 효과죠. 그런데 쓴나물과 먹으라, 쓰다는 것 자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통, 고난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너희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 그리고 이 고통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지 말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옛날에 나그네 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환대하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 된 적이 있다. 너희도 고통과 고난 속에 산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결심을 하는 그런 절기가 무교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그다음 8째,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는 뭐예요? 그렇죠.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먹어야 되죠. 급히 먹어야 되죠. 11절 나오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번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구원이 급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해방이 올 것이라고 믿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태도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급하게 먹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먹을 것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언제 나갈까 싶다 라는 생각이 든 자들은 그냥 옛날처럼 그냥 펑퍼짐한 옷으로 또는 잠옷으로, 그냥 잠옷 상태로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라. 구원의 때가 급속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바로는 그 즉각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재촉하여 내보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막 등 떠밀면서 지금 나가. 그래서 그들이 미처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 무교절 때 섬기려고 준비했던 무교병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급속히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도 슬기로운 5처녀 비유를 통해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10처녀는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등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다 꺼져버렸죠.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땐 기름이 없어서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자녀 5명은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신랑이 조금 더디 와도 기름을 잘 준비해놨기 때문에 바로 뛰어나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지 않느냐.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준비는 왜 해야 돼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온다 그러면 뭘 누가 준비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도 나갈 하나님의 약속이 급박하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보낼 때에 당황하지 않고 착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홉째, 아침까지 집 밖에는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럴까? 의심은 확인하고 싶어져요. 정말 그럴까? 정말 죽음의 사자가 왔나? 의심이 들면 자꾸 누군가 확인하고 싶어지고, 또 불안은 다른 안전장치를 기웃거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심하지 마, 나가지 말라면 의심하지 마,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마. 혹시나 다른 더 안전한 곳이 있을까? 의심도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과 심판은요, 한 발 차이예요. 문 밖, 문 안이라고 하는 한 발 차이예요. 의심과 확신은 한 발 차이예요. 고개를 쭉 내미느냐, 내밀지 않고 있느냐. 대단한 갭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유월절을 섬기는 그 심감만큼은 온 집중하고 온전히 하라 이겁니다. 다른 것에 신경 빼앗기지 말고 끝날 때까지는 그 안에서 모든 유월절 행사를 마무리하라 이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예배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약속 때문에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왜 주일날 약속을 하냐고. 그것도 12시 반에 임박하게. 얘기잖아요. 아침까지 나가지도 마.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집 밖에 나가지도 마. 우리 자유교회는 예배 끝나기 전까지 나가지 마십시오. 예배를 끝날 때까지 드려야지 예배를 드린 거지 중간에 나가면 안 드린 거예요. 한 발자국만 밖에 나가면 죽음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저는요 그래도 새벽까지는 있었는데 그래서 억울해요. 좀 억울해. 새벽까지 한 거 좀 책임져 줘요. 안 돼요. 나는 아침까지라고 얘기했다. 그 전에 나간 것 너 9시간 집에 있어도 소용없어. 죽음이 너에게 임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자유교회라고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율법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지 마음대로 하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행위로부터의 자유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가 진짜 자유다라는 것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경건과 무례함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 무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대. 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대.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자유지.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자유교회 예배는 언제까지 드려야지 예배 드린 거예요? 끝까지 있어야 드려야지 예배 드린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면 드리지 말고 가든가. 엄밀히 따지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예배 드렸대. 설교 들었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12시 반에 약속할 거면 1시로도 연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 중요해 그게.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까지 문 밖에도 나가지 마. 기웃거리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러는 거예요. 의심도 하지 말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의 1:1 집중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침까지 나오지 않은 곳에는 장자의 죽음이 피해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곳에 임했잖아요. 가스불 안 잠그고 온 것 같아. 지금 간다고 해가지고 불 안 나요? 생각해 보세요. 제일 가스불 안 잠그고 가스불 안 잠그고 온 것 같다고 30분 내내 근심하다가 후다닥 가서 보면 대부분 어때요? 꺼져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잡념들이죠. 10번째, 할례받은 이방인도 참여할 수 있다. 48절 말씀입니다. 48절 읽습니다. 시작.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유월절을 참여권을 줬지만 이방인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 할례받은 자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 유월절에서부터 구원은 혈통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브라함 민족만을 위한 것이 유월절이 아니다.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주는 이 보편성과 그 열린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7절, 38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수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부터, 즉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열린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다윗의 측근, 즉 다윗이 사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울왕이 초대 왕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초대 왕을 거의 다윗으로 알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측근 중에 상당수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구죠?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어디 사람이 있어요? 해족속이었잖아요. 해족속. 건국의 기틀을 잡았던 자들이 상당수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족보에도 이방인이 상당수 등장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여자가 누구예요? 라합.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룻, 모압 이 여인이었잖아요. 그죠? 여자 자체가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폐쇄적인 사회였는데 여자가 족보에 들어오고, 이방인 자체를 개처럼 여겼는데 예수님 족보에는 이방인이 조상으로 떡하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 의미고, 무교절은 빨리 끝냅시다. 무교절은 유월절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지 않거나 누룩이 조금이라도 그 집안에서 발견되면 출교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쫓아낼 것이다. 즉 구원 밖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룩 없는 떡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광복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건국절입니다. 최고로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축제를 해야 되고 풍성한 음식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정한 건국절은, 하나님이 제정한 이 광복절은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자, 발효되지 않는 빵 맛없어요? 맛있어요? 맛없다고요. 질기고 좀 텁텁하고 그렇대요. 근데 발효를 시키면 부드러워진다고 하죠. 먹기가 편해지고 좀 더 맛있어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유월절 이후, 즉 구원 이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교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무교절이라고 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 현실과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더 퍽퍽하게 느껴지는 현실, 이게 누룩없는 떡을 먹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7일 동안 기쁜 날인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날인데, 근데 7일 동안 맛없는 떡을 먹는 거야. 입에 콱 막히는 빵을 먹는 거야. 뭐야 이거? 달라질 것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당장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어요. 해방되자마자 그들에게 펼쳐진 게 무슨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옛것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구원 이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믿은 이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나를 당황스럽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대단한 일이 펼쳐질 것 같고, 막 손대면 막 기적이 벌어질 것 같고, 막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막 형용할 수 없는 신비적인 느낌들을 받을 것 같았는데, 예수 믿고 나도 사장이 여전히 나한테 쪼이고, 예수 믿고 나도 내가 여전히 왕따고, 그게 너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그랬어요. 무교절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 이후 제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더 큰 핍박만 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더 우리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50일 동안 그들의 삶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일 동안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동안에, 구원 이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은 50일 동안 끈질기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무교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날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 텁텁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첫째 날 뭐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우리 구원받았다, 우리 해방되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 7일 동안 우리 무교병 먹으면서 어떻게든 잘 달려가자. 이 무교병 맛없어, 목이 메이지만 다른 거 아무리 맛있는 빵이 있어도 그 빵 먹지 말고 7일까지 우리 한번 달려가자. 첫날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공동체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이제 모였습니다. 와, 성회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와, 우리 잘 견뎠어. 우리 그 맛있는 빵, 그 달콤한 유교병, 누룩 있는 빵의 유혹을 견디고 이겨냈어. 와, 우리 대단해. 칭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걸 그대로 재현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다시 초대교회로 하면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부활 목도하고 나서 하나도 변한 게 없어. 핍박은 더 커져. 가난은 여전히 가난해. 노예로 있는데 그 노예에서 노예 해방이 일어난 것도 아니야.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주일마다 모여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고 서로 통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갈망했더라. 예수 믿은 이후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공동체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나를 격려하고 힘주고 같이 달려가 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과 모여서 현실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는 거죠. 아, 내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 땅에 임했구나. 주님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힘있게 다시 초막절로 달려가는 거죠. 다시 수장절로 달려가는 거죠. 주님의 재림까지 달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12장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4일 전 준비하고 아침까지 절대 나가지 않고 7일째에도 성회로 마무리한다. 그냥 오늘 제목대로요.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하고 모든 순서가 끝날 때까지 예배. 이게 구원받은 자의 before, after예요. 예수 믿는 자의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끝날 때까지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발휘할 때에 그들이 급히 나갔을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도 뚫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솟고 그늘이 없을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종려나무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루하루 그림 그려나갈 줄 아는 복된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